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빨리빨리의 두 가지 역동성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쉽게 위험과 불안정 속으로 치닫는 역동성. 멀쩡한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붕괴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부정적인 의미의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건강한 변화와 혁신으로 귀결되는 빨리빨리. 서구에서 100년에서 150년이 걸린 경제 발전은 불과 30년에 이뤄내고, 그래서 캐치업 이코노미, 압축 성장 내지 따라잡기 경제라고 부르는 그런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기술 혁신과 진보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룬 이 경제 개발에 대해 개발 독재란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퇴보시켰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다른 비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록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독재자가 지배한 나라들 모두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가족과 하수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가난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빈번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말 199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 한국 사회 시민사회에서, 여기에는 진보 진영을 포함해서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발전이 비록 분명히 국가 주도형, 관 주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물인 경제 발전의 성공과 성취는 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제 발전의 진정한 주체는 비록 시작을 지도자가 했을지라도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체요 공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이 바로 핵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국민을 움직이게 만들었느냐? 모멘텀,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이 중성형 라틴어 동명사의 형태는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 국민을 움직였느냐? 국민의 협조는 강제적인 위협과 협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는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희망. 전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사모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좋아졌네,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노래를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이 새마을 노래의 가사가 담고 있던, 직접 사용하기 어려워서 무슨 군역이 찢어듯이 가난하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일상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게 정말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 국민을 움직였던 힘이었다. 이것이 당시의 하나의 가장 큰 대답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경제 발전의 결과물들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모두가 잘 살고 있느냐, 현재도 모든 삶의 처지가 공평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비판과 사회적인 불만과 갈등이 지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 서론은, 희망은 개인과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정치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문제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주는 희망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희망을 정치가 주고 있느냐, 이 점은 분명히 정치가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돌아봐야 할 점입니다. 비록 현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가 국민에게 근본적 신뢰를 주고 희망을 준다면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다릴 수 있고 감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과 감내냄 없이 과거의 발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근본적 신뢰도 미래적 희망도 주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키엘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에 희망을 상실한 인간은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것을 봅니다. 반면 희망은 삶에 이르는 병이고, 희망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는 이 희망의 힘에 움직여져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읽으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 아르투르 히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살짝만 바꿔도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믿음을 신뢰로, 소망을 희망으로, 사랑은 그대로 바꾸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모두 개인 간의 관계와 사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신뢰가 깨어진 관계, 부모와 자녀, 친구와 어떤 관계든지 신뢰가 깨어진 관계는 이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신뢰가 깨어져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는 사람이 살만한 인간다운 사회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양식을 먹고 살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상실한 인간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무기력하게 됩니다. 공동체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건강한 사회는 각자가 자유로우면서도 상호 연대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살 것도 아니라 약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인간다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신뢰와 함께 배신과 불신과 의심이 공존하거나 이 부정적인 것들이 지배적이 됩니다. 희망과 함께 절망과 좌절과 체념이 공존하거나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지배적이 됩니다. 사랑과 함께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가 공존하거나 뒤에 것이 지배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정적인 뒤에 있는 것들이 지배적이 되면 그 관계와 사회는 현실적 지옥을 만듭니다. 즉 신뢰 대신 불신과 배신과 의심이 지배하고, 희망 대신 좌절과 체념과 절망과 낭망이 지배하고, 사랑 대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하는 것들이 지배할 때에 그 관계는 현실 지옥이고 그 사회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인간적이지만은 기독교적인 독특성, 기독교적인 초월성의 뿌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깊게 신뢰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은 편파성과 파편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절대함으로 다른 쪽을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어떤 내적인 연관성을 갖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이 모든 편파성과 파편성을 극복하게 하며 이 세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일되어지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현을 달리했지만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사랑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 영적 진리를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가랴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으시면 이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한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사람들이고 이건 완전한 의로움은 아니지만 늘 바로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1장을 읽어보면 그가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삭도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다 아주 나이가 많게 되었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너희 부부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이 아기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는 회개를 선포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리라. 이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의 대답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가 믿지 않았기에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믿지 않았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전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노년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3개월 동안을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 예언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친히 서판에 쓴 이후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입이 풀린 이후에 찬양한 찬양이 바로 그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은 주께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거룩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은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 압제받고 포로되고 나라가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76절부터 79절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사명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죄로 인하여 어둠에 처하게 된 백성들에게 주님을 통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신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이 어머니의 자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궁이 열렸다라는 것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없듯이, 혹시 잊을지라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이 임하게 될 때에 돋는 해처럼 밝은 소망의 빛이 어둠과 죄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발은 평강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돋는 해라는 표현은 아나톨레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새벽이나 여명 빛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나 별이 떠오르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돋는 해로 묘사한 이것은 바로 죄와 흑암의 권세에 절망하여 주저앉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의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좁게는 나라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의 어둠에 매여 있는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요 소망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주님의 오심과 연결된 축복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고 죄사함을 통한 심령의 평안이 이루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소망이,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근본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인간의 상황과 조건에 근거하는 연대기적 희망과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희망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저쪽에서 다가오는 평안. 인간적 희망은 인간이 계획을 세운 대로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될 때 유지될 수 있는 희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대단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도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희망, 인간적 희망과 평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다. 그 유리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떨어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납니다. 인간의 희망과 평안은 단단해 보여도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도래적 희망입니다.
저편에서 다가오는 소망, 하나님에게서 유래하는 소망입니다. 이 궁극적 소망의 토대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지만 대강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는 희망,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드벤트, 아트벤투스. 영어와 독일어의 대강절을 뜻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아트, 베니레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트는 이쪽으로라는 전치사이고 베니레는 오다 가다란 뜻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의 베니라고 하는 완령 형태의 현재입니다. 이쪽으로 오다 대강절은 그런 뜻입니다. 이쪽으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때 자에다가 이말 깡자, 이말림자, 내릴 깡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 임하신다. 그 주님의 오심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트벤이라는 라틴어를 그대로 독일어로 옮기면 아트는 쭈라는 전치사가 되고 베니레라는 명사형은 쿤프트, 도착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쭈 쿤프트라는 단어는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미래란 단어입니다. 대강절을 그 라틴어를 그대로 독일어로 옮기면 미래라는 단어가 돼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future, 후투어라는 미래는 전혀 달라요. 아까 말한 인간적 희망은 바로 그 미래는 후투어입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기대하는 미래, 그리고 인간적 희망과 연결된 미래가 바로 후투어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대기적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쭈쿤프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는 희망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경험하는데 신앙인은 거꾸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확신하고 체험하면 과거도 재해석이 됩니다. 상처도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처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미래를 통해서 오늘 현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소망 가운데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는 희망, 미래에서부터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말과 12월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로 지나온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2년 이해지만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해를 마무리하기를 사모함으로 간구하자. 불확실성의 예측이 여기저기서 난무하지만 은혜 안에서 은혜 소망의 새해를 위하여 기도하자. 우리 인간편 어쩔 수 없이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전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다. 좀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보시면 우리는 그 시간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처럼 현재가 흘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다가오 현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펼쳐져 있다. 은혜 안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고 과거에 우리가 체험한 은혜의 체험에 대한 거룩한 기억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고 주어진다는 점에서 도래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나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이끄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강을 하면서 요셉을 다뤘는데요. 요셉이 형들 앞에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 하고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형들을 향한 보복과 증오의 감정에 시달려 있지 않았던 것은, 형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의 가족과 온생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하신 섭리시장이 그로 하여금 많은 위험을 넘어서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이 사랑은 가장 확실한 확실성이요 믿는 이의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도 이 사랑의 확실성을 굳건히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요 공동체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신 약속을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불확실성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며 이 주님의 이 모든 사랑을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